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판사 한 분이 있었는데요. 정년퇴임 5년을 남겨놓고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만류했습니다. 아니 5년만 더 참으시면 연금도 많이 나오시고 참 평탄한 인생 사실 텐데 왜 꼭 5년 남겨놓고 그만두시느냐고. 그래서 참 아쉽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판사 이분이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한 30여 년간 판사 생활을 하는데 이 판사의 직업이 뭔가 하면 길티냐 낫길티냐 이거 심판하는 겁니까? 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 법의 심판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법의 기준을 적용해서 징역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늘 부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남의 그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자기 눈물을 주는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아픔을 준다. 물론 잘못했지만 이 판사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슬픈 일이라는 거죠. 슬픈 일.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정년 5년을 남겨놓고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난데 뭐 하는가 봤더니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식당에서 음식 파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주변에 사람들이 아니 왜 식당에서 그런 일을 하시느냐고 그걸 물어봤더니 내가 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손님에게 대접하면 그 손님이 그것을 먹고 기쁨을 느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식당을 하나 만들고 그 식당 이름을 친구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친구. 이렇게 정말 남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그 열망, 그 갈등,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 우리를 보았을 때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옹알이하고 이제 한 걸음씩 걷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면 보는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즐거움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분은 회사에 나가도 일도 제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그 태어난 아기가 조금씩 걸으면서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일이 잡히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벌써 기쁨을 다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참 그런 기쁨.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옛날 그 기쁨이 또 있으셔갖고 우리 손주들 보면 또 못 참으시는 거죠. 우리 손주들 보면 또 얼마나 귀여운지 이쁜지.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상대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정말 흐뭇한 미소를 지으고 계실까? 이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지구상의 인구 72억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구가 많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에 이야 교회 이렇게 우리 성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이 시대에 진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잔잔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은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은 내가 꼭 지켜낼 거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자존심 같은 그런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결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만의 고집, 나만의 이 믿음의 자존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냥 의미 없이 관습처럼, 습관처럼, 전통에 얽매여서 오늘도 예배의 어느 하루를 그냥 왔다가 가실 것입니까? 그런 거 말고요, 나의 이 진정한 신앙 고백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삶의 그 목적,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길지 않는 구절이지만 오늘 이 27장 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사람의 인생의 핵심이 뭔가를 이 사람은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인생의 전체에 묵직하게 흐르고 있는 이 견고한 무게중심, 이 과연 뭐냐?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용맹했습니다. 거인 자기보다 2배나 큰 거인 골리앗이라는 사람하고 대결해가지고 이기고요. 그 용맹스러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왕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진짜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만큼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은 어디 계십니까?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은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자다라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적으로 봐서도 성공하고, 이야, 이런 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공지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도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그렇게 살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다윗,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당신의 그 삶의 그 원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다윗, 당신의 인생의 그 뿌리는 무엇이고 그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당신이 위대한 시인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명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용맹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장에 가서 만날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의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당신의 그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핵심 요소는 과연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윗은 말할 것입니다. 시인이 되어서 남을 감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용맹함을 가지고 만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되기 위해서, 위대한 왕 되기 위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죠. 아니, 위대한 시인, 위대한 용맹스러운 사람, 아니면 위대한 왕,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고
추구하고, 아니 이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뛰어다니는데 다윗은 그거는 2차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야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는 그 왕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때 다윗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열정을 쏟아붓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대답해 주는 게 바로 오늘 시편 27편이었습니다. 왕도 장군도 시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생의 성공의 열매도 이런 열매조차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부수적인 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 정도로 여겼던 그 인생,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 인생의 전체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윗은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평생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유일한 소원이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기쁨에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보다는 성공을 좋아합니다. 출세를 좋아합니다. 그건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다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현대교회 안에 보면은 그 인생의 성공, 인생의 출세,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의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에 뛰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생의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했던 그 정말로 원했던 인생의 목적,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잘 되는 것, 그게 우리 1차적인 목적이었는데 다윗은 그건 1차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고백 속에 가만 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윗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평생 다윗의 한 가지 인생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 이 다윗의 인생의 목표, 평생 한 가지 소원. 요즘 나는 이 다윗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예배만큼만은 잘 드리자 했습니다. 예배만큼만 잘 드리자. 예배 하나만은 진짜 내가 평생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만은 잘 드리자. 예배의 주의자. 평생 예배 중심의 삶. 이것이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다 라고 더 이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봅니다. 월십. 월스에 십 붙여가지고 월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월십 하는데 예배 시간이거든요. 이 영어에 월십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 월스 가치 그리고 십 존재, 다시 말해서 거기서 예배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 같은 인생에도 구원을 주셨어요. 참, 이렇게 구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위해서 여기 나오신 우리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옵션이 뭐죠? 여행 가실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행 가실 때 반드시 그 옵션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희한하게 그렇게 여행 가격도 그렇게 싸놓더라고요. 옵션 참가하지 않으면 뭐 별로 재미도 없어. 그래서 물 솟아나는 데도 가보고 기차도 타보고 쇼도 구경하고 옵션이잖아. 그런데 그 옵션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것이 옵션의 뜻 아닙니까? 예배가 우리 인생의 옵션입니까? 예배가 만약 우리 인생의 옵션이라면 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예배에 참여자,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그 임하시는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참 이렇게 고요한 아침에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너무 흐뭇해 하시면서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배의 존재로,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인생의 옵션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원했던 단 한 가지 일, 그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은 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나의 생전에 평생을, 생전은 평생이잖아요. 내가 평생 하나님 전에 거하며, 하나님 전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으면 평생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게 뭐죠? 겸손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사모하는 게 뭐죠? 우리 사모곡도 있는 것처럼 예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그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성전에 평생에 한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 전에 가서 만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 전체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군인도 시인도 왕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2차적이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찬양드리는 이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생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장군이 되기 위해서, 유명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 용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이 함께 하신 그것이 다윗이 진심으로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구하리니 뭘 구합니까? 성전에 와서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구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질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고 위대한 용사가 되고 위대한 시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이것은 그 다음 이야기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 그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이것이 자기가 구했던 한 가지, 평생 자기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해결되니 시인이든 장군이든 왕이든 그것이 다 가능하게 되었다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니까, 그러면서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자기 인생의 뒤에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복이 자기 인생의 뒤를 다 따라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 고백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인생의 성공감의 출세를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뛰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서 홀로 쓰러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많은 지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죽도록 고생했는데 마지막에는 죽도록 고생하고 모아둔 돈을 병으로 다 쓰더라. 그거 들려오는 뉴스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살이겠습니까? 우리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마지막에 치료값 다 내려고 죽도록 일합니까?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심,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 먼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한 다른 것은 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여러분, 왕으로 안 살면 어떠냐는 거죠. 이 사람은 시인이 안 되면 어떠냐는 거죠. 그리고 용맹하지 않으면 어떠냐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타협도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전사님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성공길로 가게 만드는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라니까요. 사실은. 인생의 가장 중심인 예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 잘 들었어.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이, 감동이 예배 가운데 막 철철 흘러넘치면 세상에 나아가시고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인생 성공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핵심 기능이죠.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핵심 기능, 그 예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핵심 기능이 잘 작동돼야 모든 게 움직이게 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손목에 이 세상에 제일 비싼 시계가 하나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일 비싼 시계가 무슨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초심이 안 움직여. 그건 무슨 폼입니까? 이 뭡니까? 그럼 이거 고철 덩어리지. 집 앞에 몇십억 되는 차가 한 대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안 움직여. 뭡니까? 폼으로 세워놓습니다. 고철 덩어리지. 기계도 인생도 핵심 기능이 안 움직이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 인생의 핵심 기능이 뭐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평생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잖아요. 이게 안 움직이면 아무리 좋은 인생 살았다 스스로 자부하더라도 막판에 하나님 없는 인생 마지막 결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하십니까? 근데 비록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앞서간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성도님들의 마지막 그 고백을 들어볼 때 참 진짜 하나님 계신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성도님 한두 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전에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신 예배,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알려주셨어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사는 그 순간부터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이 처음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처음 등장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처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는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신가를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슨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뭐 돌멩이 앞에 나무 앞에 가고 손이 딸도록 비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건 미신이고요. 그런 거는 암만 100년 1000년 빌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건 자기 기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걸 구별해 주셨어요. 형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습니다.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았죠.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왜 형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죠? 똑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왔는데 가인도 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밭에서 논에서 거둔 땅의 소산물 가지고 제물 올려놓고 예배 드리고 왔고, 아벨도 자기가 기른 양 이런 짐승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예배 드리고 왔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안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고 왔는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같이 제물 드리고 왔는데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똑같이 예물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 안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 형식적 예배가 있습니다. 전통의 얼매인, 그저 습관의 얼매인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종교적 행위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인이 드린 예배가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학에 와서도 이 가인의 길을 절대 걸어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인이 걸었던 이 예배의 길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배 실패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베나스, 초대교회 성도인 중에서 예물을 잘못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세상 떠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자이 6명, 가인까지 7명, 대표적인 이 예배의 실패자들. 아니 예배 드리고 왔다가 하나님한테 책망받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도 예배의 실패로, 민족의 흥망성쇠도 예배에 달렸습니다. 이 지구상에 예배 잘 드리는 민족 중에 가난한 나라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나라 중에 여러분 잘못된 나라 있습니까? 정말 뜨거운 여름 같은 날씨 12시에 저 중동 지방이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어느 한 여인이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데 우물에 물 길러 왔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인데 사마리아에 만나주셨어요.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예배 방식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어릴 때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산 사람이 왜 그 벌금 대낮에 아무도 안 오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물길로 혼자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 예배를 어릴 때부터 전통적으로 예배대로 조상이 드리는 예배대로 살았다잖아요. 근데 왜 그 뜨거운 여름에 혼자 나와야 됩니까? 누구의 예배를 이 여인은 계승했습니까? 누구의 예배를 따라 살았습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를 살았다면 삶이 진짜 그 정도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은 드디어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 대상자를 발견하고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죠? 물 들어왔던 물동이 그 자리에 던져놓고 바로 어디에 갑니까?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 더운 여름에 다 잠자는데 사실은 잠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 가면서 나 그리스도 예수님 만났다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 여인이.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예배자의 인생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저것만 해도 남 눈 피해가지고 막 부끄럽게 와가지고 누가 보는 사람 있나 없나. 근데 예배를 잘 드리면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평생 자기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옮기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발걸음이십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정말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드리는 그 예배를 친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예배를 우리 교회는 계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벨의 예배를 계승한 교회지 가인의 예배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가인의 예배를 따라가다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인의 예배를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칭찬받고 사람이 높임받고 사람이 인정받는 예배, 그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 가인의 예배지. 아벨의 예배 뭐죠? 피의 예배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그걸 기쁨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성경 그림을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다 받아가지고 우리 몸에 보면 예수님 피가 흐르는 자국이 다 있어. 예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 하나님은 이 피의 제사를 받으시. 여기 나오시면 성도님들 가슴을 문 열어보면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죄 씻음 받긴 흔적이 있어. 이 피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 사랑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세하고 성공은 둘째가 아니라 둘째.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산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만약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삶에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을 때 경험해진 감정 이야기가 1절부터 오늘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이 적힐 당시는 다윗이 삶이 막 잘 돼가지고 왕궁에 앉아가지고요 주스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지었던 시가 아닙니다. 사울 왕한테 막 쫓기고 진짜 하루하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만날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자기는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드리고 싶다. 그렇게 살았을 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겁니다. 참으로 깊은 운동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오셔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세상에 나갔을 때 누가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이 땅에 오십니다. 네 주고 내 죽자 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예배드리고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인생에 문제가 다가온다고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한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그것이 정말 이 잘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성공이고 그 두 번째 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힘입니다. 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가슴 속에 흐르는 강력한 믿음. 그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인생 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인생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거기서 오고요, 치유가 거기서 오고요,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바로 거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구하는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가장 한 가지 찾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평생을 걸쳐서 내가 추구하고 찾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공하고 잘되고 원하는 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도, 하나님 없는 잘됨,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도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